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기록이 남지 않는 땅, 모래가 모든 발자국을 지워버리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연대도, 연표도 오래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역사였을지언정, 사라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아남기 위해 부처님을 부르던 마음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역사는 남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그것으로 충분했고, 내일은 기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혹독한 사막과 흑풍 속에서 불교는 교리가 아니라 숨이 되었고, 철학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역사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불교는 어떤 진리였는가를, 모래에 묻힌 탑과 사라진 절터를 따라 기록되지 않은 신앙의 숨결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다. 사막에서 부처님을 만난 사람. 부하라 남쪽 트레미츠로 향하는 길목에 밤이면 불을 피워야만 했던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유목민 하나가 낙타와 함께 머물고 있었다. 그는 그를 몰랐고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해가 뜨면 이동했고 모래바람이 불면 몸을 낮추는 것이 그의 전부인 삶이었다. 어느 날 검은 바람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래가 칼날처럼 얼굴을 핥히었다. 길도, 별도, 방향도 모두 사라진 순간 그는 낙타 곁에 몸을 웅크린 채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부처님 살게만 해주십시오. 그는 부처가 누구인지 몰랐다. 교리도 계율도 내세도 알지 못했다. 다만 이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폭풍은 밤새 이어졌고 아침이 왔을 때 그는 모래 속에서 겨우 숨을 쉬며 깨어났다. 낙타는 살아있었고 그의 손에는 모래에 묻힌 작은 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며칠 뒤 그 오아시스를 지나던 상인이 말했다. 이 근처에 오래전 불탑이 있었소. 진신사리를 모셨던 곳이라 하더이다. 유목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언제 세워졌는지도 누가 무너뜨렸는지도 아니었다. 그는 그날 이후 밤마다 불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기도는 길어지지 않았고 말은 늘 같았다. 오늘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연대도 없고 후대에 전할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그날 사막에서 한 사람의 공포가 기도로 바뀌는 순간 불교는 또 한 번 숨을 쉬었다. 역사는 남지 않았지만 진리는 남았다.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었지만 그들의 생존 한가운데에는 늘 부처님이 있었다. 모래 위에 세워진 문명. 부하라에서 불교가 처음 숨을 쉬던 때 부하라는 도시라기보다 길 위에 잠시 머무는 숨과 같았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솟는 곳에만 사람이 모였고 그 모임이 잠시 나라가 되었다가 이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중국 사람들은 이 땅을 안국이라 불렀다. 평안할 안, 그러나 그 평안은 늘 위태로운 평안이었다. 이곳의 중심에는 트레미츠라 불리던 지역이 있었다. 사막의 끝과 강의 시작이 맞닿는 자리, 유목민의 발걸음과 정주민의 집이 서로를 경계하며 마주보던 곳이다. 그 경계 위에 불교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불교는 이곳에서 먼저 제국을 만났다.
페르시아의 군대가 지나갔고 알렉산더 대왕의 창끝이 이 땅을 스쳤다. 그들이 남긴 것은 돌로 된 성벽과 부서진 도시였지만 그들이 지나간 길은 사람과 사상, 종교가 오가는 통로가 되었다. 알렉산더가 꿈꾸었던 것은 끝없는 동쪽 중국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었다. 그 길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간다라와 인도의 북부를 지나 불교의 본향과 맞닿아 있었다. 그 길목에 놓인 부하라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다. 실크로드는 비단만 나르는 길이 아니었다. 사람의 생각, 삶을 견디는 방식,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함께 이동했다. 부하라는 그 모든 것이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였다. 이곳에 들어온 불교는 처음부터 사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웅장한 교리도 정교한 논쟁도 필요하지 않았다. 사막에서는 오늘을 넘길 수 있는 마음이 곧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하라의 불교는 유목민과 정주민 사이에서 다리처럼 놓였다. 정착한 자에게는 고요한 관조를, 떠도는 자에게는 두려움을 견디는 힘을 건넸다. 탑이 세워진 것은 기념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것은 이 땅에도 고통을 넘어서는 길이 있다는 표식이었다. 정주 문명과 유목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던 경계에서 불교는 말없이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숨결은 모래 아래 묻혀 오늘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부하라는 증명한다. 문명은 무너질 수 있어도 진리는 길 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모래 위에서 피어난 진리의 말들. 역사가 머무르지 못한 땅에도 진리는 잠시도 떠나지 않는다. 부하라는 나라가 아니라 길이었고 불교는 그 길 위에서 숨이 되었다. 제국은 정복을 남겼지만 불교는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남겼다. 탑은 높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이 깊었기에 세워졌다. 사막에서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유목의 발걸음 위에서는 기억보다 생존이 먼저이고 그 생존 속에 신앙이 깃든다. 알렉산더의 창은 땅을 가르었지만 부처의 가르침은 고통을 갈랐다. 실크로드는 물건을 옮겼지만 불교는 삶을 옮겼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 절은 방향이 되고 길은 곧 도량이 된다. 정주와 유목이 만나는 경계에서 불교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무너진 불탑은 돌을 잃었을 뿐 기도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역사를 쓰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진리를 새겼다. 사막의 바람은 모든 것을 지우지만 간절함만은 남긴다. 불교가 이 땅에서 전해진 이유는 평화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함이었다. 문명은 모래가 되지만 고통을 건너는 길은 다시 길이 된다. 사라진 탑이 말해주는 것. 기록 속에 남은 부하라의 불심. 부하라에 도착했을 때 현장 스님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웅장한 사원이 아니었다. 기도 소리도 법회도 없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이미 무너져가는 탑의 잔해와 모래에 잠긴 터뿐이었다. 그러나 현장 스님은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 돌 하나, 흙 한 줌에도 사라진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당서역기에 적힌 부하라는 더 이상 불교의 중심지가 아니었다. 스님은 분명히 기록한다. 예전에 이곳에 불탑이 있었고 가장 먼저 탑을 세운 땅이라 전해진다. 이 한 문장은
부하라 불교의 전부를 말해준다. 불교는 이 땅에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가장 간절한 순간에 먼저 도착했다. 불탑은 장엄을 위한 건물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탑은 고통 속에 사는 이들에게 이 길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의 표식이었다.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탑을 세운다는 것은 기념을 남기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언제든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방향을 세우는 일이었다. 화야떼바라 불리는 지역에 남아있는 사찰터와 탑의 흔적은 말없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강당터와 본당터, 질서 있게 놓인 승방의 자리들은 이곳이 잠시 머문 신앙의 쉼터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있던 수행의 공간이었음을 말해준다. 비록 탑의 원형은 무너졌고 불상은 남아있지 않지만 배치된 구조는 아직도 묻고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앉아 있었는가? 부하라 불교는 번성했으나 남기지 못했다. 탑은 모래가 되었고 사원은 터로만 남았다. 그러나 현장 스님의 기록은 그 모든 소멸 위에 조용히 한 줄을 새겼다. 형태는 무너졌지만 신앙의 방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부처를 향해 몸을 낮추던 마음, 그 마음만은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하라에서 보는 것은 폐허가 아니다. 말을 잃은 신앙이 아직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침묵의 가르침이다. 사라진 탑이 남긴 말들. 탑이 무너진 곳에도 향하던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현장 스님은 폐허를 보았으나 우리는 그 안의 방향을 배운다. 최초의 불탑이 세워졌다는 말은 가장 먼저 간절해졌다는 뜻이다. 진신사리는 땅에 모셔졌지만 그 뜻은 사람의 가슴에 봉안되었다. 사막에 탑을 세운다는 것은 두려움 위에 길을 세우는 일이다. 형태는 시간에 지지만 신앙은 방향으로 남는다. 기록 한 줄은 무너진 1000개의 돌보다 오래 산다. 불탑은 보이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세워졌다. 화야떼바의 빈터는 법문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침묵이 설법하는 자리다. 사원이 사라진 땅에서도 수행의 자세는 아직 흐트러지지 않았다. 불교가 이곳에 머물지 못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거칠었기 때문이다. 모래는 불상을 덮었지만 부처를 찾는 마음까지 덮지는 못했다. 탑의 원형이 사라질수록 진리의 핵심은 더 분명해진다. 번성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간절함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다. 사라진 탑은 말한다. 길은 남기지 못해도 향함은 남길 수 있다고.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다. 흑풍 속에서 태어난 불교 신앙. 사막에서 사람은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르는 것은 모래뿐이다. 오아시스의 물이 마르면 사람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다시 길이 된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에게 역사란 기록할 대상이 아니었다. 오늘의 해를 넘기는 것이 유일한 과제였고 어제의 기억은 내일의 짐이 되었다.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깃발을 꽂는 일이 아니라 물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사막에서는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왕조보다 바람이 오래 살았고 연대보다 계절이 먼저였다. 현장 스님과 해초 스님은 이곳을 흑풍지역이라 불렀다. 낮에도 어둡고 앞 사람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는 바람. 그 바람은 집과 길,
방향을 한꺼번에 삼켰다. 흑풍이 몰아칠 때 사람은 철학을 떠올릴 수 없다. 논리를 펼칠 시간도 없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의지처였다. 그래서 이 땅의 불교는 경전을 들고 오지 않았다. 먼저 이름으로 불렸다. 부처님. 사막의 폭풍 앞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남게 해주는 힘이었다. 적의 칼날 앞에서는 몸을 숨길 수 있는 마음이었고, 모래바람 속에서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숨이었다. 유목민은 사후를 길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생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기도란 오늘을 살게 해달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교리는 깊어지지 않았고 논쟁은 남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는 그 어떤 사상보다도 진실했다. 철학보다 먼저 나온 신앙은 늘 생존을 향해 있었다. 불교는 이 땅에서 삶의 설명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 되었다. 기억을 남길 수 없는 삶 속에서 신앙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불빛이었다.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흑풍 속에서 불렀던 부처님의 이름은 오늘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 땅의 불교이고 기록보다 오래 살아남은 진리의 방식이다. 흑풍 속에서 남은 진리의 말들. 기록할 수 없는 삶은 기도로 자신을 남긴다. 사막에서 역사는 짐이 되고 신앙은 숨이 된다. 유목민에게 내일은 계획이 아니라 허락이었다. 흑풍이 불 때 철학은 사라지고 부처님의 이름만 남는다. 이 땅의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기보다 살아남음을 지켜주었다. 국가를 세우기 어려운 곳에서는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사막의 바람은 연대를 지우지만 간절함은 지우지 못한다. 교리가 깊지 않았던 이유는 삶이 너무 얕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는 이곳에서 사상이 아니라 의지처였다. 논쟁이 사라진 자리에서 기도는 더욱 분명해진다. 역사 없는 사람들은 오늘을 전부로 살아간다. 폭풍 앞에서 인간은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 방향을 원한다. 유목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었고 부처님은 돌아갈 마음이었다. 흑풍 속에서 불린 한 번의 연불이 천 권의 기록보다 길다. 신앙은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기기 위한 것이다. 오늘을 그리고 이 생을.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다. 사라진 길 끝에서 남은 한 숨결. 부하라의 사막에는 연대를 적은 돌도 왕의 이름을 새긴 비문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바람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지웠고 모래는 기억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땅을 지나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흑풍이 몰아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땅에 엎드려 자신보다 큰 존재의 이름을 불렀다. 불교는 이곳에서 가르침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경전은 모래에 흩어졌고 탑은 형태를 잃었다. 그러나 부처님을 부르던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문명보다도 분명했다. 유목민들에게 역사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역사보다 깊었다. 오늘을 넘기기 위해 모았던 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땅의 불교였다. 정주 문명은 성벽을 쌓았고 제국은 지도를 그렸지만 유목민들은 길 위에서 고통을 건너는 법을 배웠다. 불교는 그들에게 내세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버티게 하는 숨이었다.
모래는 다시 탑을 덮었고 사원은 터로만 남았다. 그러나 방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서 자비를 부르던 그 방향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다. 역사는 남기지 못했을지라도 진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남길 수 없는 삶 속에서 신앙은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음을.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았던 그 숨결은 지금도 길 위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다. 모래는 기억하지 않는다. 어제의 발자국도, 왕의 이름도, 바람이 지나가면 모두 같은 색이 된다. 오아시스는 머물지 않고 사람은 잠시 물처럼 고였다. 국가는 세워지기 전에 흩어지고 역사는 쓰이기 전에 잠겼다. 흑풍이 불면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철학은 입을 다문다. 그때 남는 말은 하나. 부처님, 경전은 펼쳐지지 못했고 탑은 모래 속으로 기울었으나 두려움 앞에서 합장하던 손은 남아 있었다. 그들에게 불교는 깨달음이 아니라 숨이었고 내세가 아니라 오늘이었으며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였다. 기억을 남길 수 없는 삶 속에서 신앙은 마지막 불빛이 되어 몸보다 먼저 꺼지지 않았다. 유목민들에게 역사란 없었다. 그러나 흑풍 속에서 불린 그 한 번의 이름은 지금도 사막 위에서 길이 되고 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